공연 같은 거, 뮤지컬 공연 같은 거 할 때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밤에 하죠. 그때 낮 동안에 말을 많이 하면서 성대가 많이 풀리거든요. 유연해져요. 그래서 소리도 되게 얇게 뽑아낼 수 있고. 그런데 이거 낮에 아침부터 하려 그러니까 경직돼 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교회 도착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 잠깐 빼놓고는 쉴 새 없이 달렸어요. 이게 맞나, 협동 목사가? 그런데 그건 제 입장이고, 그렇게 부탁해서 이제 딱 3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녹초가 되더라고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청년부 예배 드리고 찬양인도 한 것밖에 없는데 녹다운이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토요일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한대요. 아니야, 집에 가서 주일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전화하면 설교 준비하고 있대요. 좀 전에 예배 끝났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새벽 예배.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내가 위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거든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협동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가스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름값도 주시더라고요. 아니, 가스비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여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오늘 40분에 왔거든요. 교회 도착한 시간이 딱 40분. 뚝 들어오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협동 목사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게 인사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와 했어야죠. 근데 그 거리도 있고 끝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덕도 안 되겠다. 아침에 일찍 만나는 인사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 주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더 서울 근방의 집 주변에서 이제 사역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땐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허물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게 제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유분방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주님들하고 우리 왕자님들이 저희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아버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머님 같은 분도 계셔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척도가 옛날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척도에서 벗어나면 신실하지 못한 목사,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 이렇게 낙인 찍히니까 그 커트라인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닌데, 내가 전통을 지키려고 내가 사역하는 건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많은 배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서 1년 동안 전 기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잘 섬겨주려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담임 목사님이 식구들 많다는 거 알고 또 쌀도 주시고 뭐 갈치도 어디서 들어온 게 있으면
눈 감아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딱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일단 이뻐 보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누구하고 관계가 좋으니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선한 입장, 좋은 이미지로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니까요, 부족함도 많은데 그렇게 대해주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몹시도 불안합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삶에 쫓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이 행동과 태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표대가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져 있고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다. 사도 바울의 표대와 우리의 표대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하고 의미를 가진 교회였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특별히 사랑과 기쁨을 표현한 교회는 거의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얼마나 애정이 각별하겠어요.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루아디아가 회심했던 그 교회에서 최초로 안수하고 해가지고 통치하는, 치리하는 성도로 만들어 놓은 게 그 빌립보 교회거든요. 바울의 새로운 사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하고 고백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니까 얼마나 애정이 각별하겠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이자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며 곧 통치자다 라는 증거를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도 당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에게 시민권을 줬던 로마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의 삶을, 예수의 삶을 담기로 작정했노라고요.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눈 그 교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감사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야.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그 교회와 신뢰가 있는 그 공동체에게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는 언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쓴 성경은 몇 권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가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은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거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다. 내 교회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의 표대와 하늘의 표대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성공을 표대로 삼습니다. 누군가처럼 유명해지려고, 누군가처럼 부자가 되려고, 누군가처럼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 또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처음 회심했던 처음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 강사님이 초청되었는데요.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네요.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음료수, 귤, 바나나 이런 음식들이 즐비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먹어보고 싶었지만 강사님, 목사님 드린다고 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근처도 못 갔습니다. 옛날엔 바나나가 왜 그렇게 비쌌어요? 우리 5060 세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바나나, 귤, 기차간에서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먹고요. 큰맘 먹고 사주기나 선물로 받으면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 차려 드리는 거 보고 나도 목사 되어가지고 목사님처럼 저렇게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많이 성도님들이 저렇게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얼마나 좋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도 목사님 될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저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될 거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야지. 어떤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나를 인정받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렇게 인정받고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른 박질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다른 박질이라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었잖아.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됐지. 맨날 무슨 회개야.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한 번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냥 가면 되지 뭘 또 달려가. 심장이 벌떡거리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사도 바울은 그냥 안일하게 사람들의 인정, 예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는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모든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질한데요. 심장이 가빠오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오르는, 숨차오르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나 시민권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율법학자 출신이라고? 나한테 성경을 노네? 나보다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하신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떻겠어요? 아니 저렇게 능력도 많고 명문대생에다가 법학자에다가 이런 사람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데 나는 뭘 그렇게 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거지? 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의 이 짧은 한 구절을 보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질하고 있대요. 저는 이 다름박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에 행한 것대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이제 내 이름 섭자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모든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드립니다. 저보다 연배도 오래 사시고 또 삶의 경험도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는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맨날 강사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더라고요. 돌팔매질 당하고 배 타고 복음 증거하다 파선당하고 배 침몰할 뻔도 하고 폐장도 맞으시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슨 노예처럼 5번이나 맞으시고 이런 삶을 산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한영이 너는 어떻게 목회할 건데? 라는 질문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미션이었어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거니? 그렇죠. 담임 목사님 되는 게 이제 꿈이 아니라 저는 이제 보내주신 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은 너무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으시던데 좀 못하신
우리 청소년 VIP 고객님들은 항상 저를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근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벅벅 열면서 선생님 뭐 필요해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때로는 잠투정도 하시고요. 때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저에게 욕도 하시고요. 아주 찰지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상하지만 저 친구 안에 예수님이 그려지기를, 우리 청소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가 막 가르친다고 걔네들이 들을까요? 섬겨줘야죠. 헌신해야죠. 그 모든 배설물들을 제가 떠안아야죠. 흡수해야죠. 경청할 때, 들어줄 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눈빛 한 번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녹이지. 성경 말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훈계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표대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한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백 목사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삼환 목사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겸손하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하고 저하고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저에게 눈을 주지 않고, 시선을 주지 않고요, 귀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오, 수고했네,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네, 우리 이 시간에 왔어 벌써? 칭찬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고생했다, 아르바이트 하고 온 친구에게, 너 시간이 왜 이렇게 늦었어? 너 9시까지 복귀잖아. 9시 20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약속 안 지켜? 네 멋대로 하는 데가 여기야? 하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고개부터 떨고요. 시선부터 딱 떨고, 네, 다음부터 빨리 올게요. 뜰분 표정 짓지 마. 오늘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했네. 좋은 사람 만났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개빡세요. 막 하면서 비로소 시선을 들고 저에게 주고 비로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표대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다른 박질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걸 목표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가? 예수님이 하늘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로마의 그 강력한 통치가 있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하루하루 3년 동안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의 석자가 빛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 성도들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대는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표대는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JMS 누굴까요? 정명석. 안 들어보셨어요? 정명석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명석이라고요, 이단 큰 교주였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래요. 백마탄. 처음에는 되게 가난한 대학생들을 이렇게 선교하다가 대학생들이 자기를 섬기는 걸 보고 너무나도 이제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아 보이고 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왕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가지고 막 쇼맨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력이 확장이 됐는데 그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막 탤런트 시켜준다고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성착취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TV에서도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실형 살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신데 무슨 메시아가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아무리 세력이 넓어지더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교회,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십자가의 목표를 두지 않고 자신의 교회의 크기, 능력, 재력을 과시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표대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느낌이 드러나야 돼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대해서 너는 좀 특별한 것 같아. 너는 좀 찐따 아니냐? 왜 이렇게 퍼주기만 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세상은 나를 주목하더라고.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어요. 저의 사역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제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한 귀퉁이에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우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교회 삼으셨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증명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청론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구역이 찬송 특송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너무나 든든하고 이런 재능을 오후 예배 때 찬양에도 이렇게 순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해 줘도 좋고, 각자의 삶의 방식과 고집하는 그런 것을
고집스럽게 막 이게 내세우면요, 박자도 그렇고 음색도 그렇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패턴하고 우리 반주자님이 원하는 패턴하고 이게 다 다른데 맞출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악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맨날 반주자님한테 악보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이 악보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코드는 D 코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빠르기는 좀 밝고 그루브한 거,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 이런 리듬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걸 딱 수용하고 거의 똑같이 해주세요. 우리 청년교회 탑 반주자십니다. 그리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틀린 건 아세요? 반주는요, 근음을 원음을, 멜로디를 건들지 않고요, 그 주변 음을 쳐주는 거예요. 코드를 쳐주고 보컬이 그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멜로디를 살릴 수 있게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연주는 그 멜로디하고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주자로서 진짜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기승전결을 너무나 똑같이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음악 하시는 분은 틀리구나 매주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목표하고 각자의 삶의 그 목표, 그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서로 조율할 수가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삶과 욕구가 다 달라요. 우리 청년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들은 우리가 아는 찬양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좀 요즘 하는 찬양도 같이 해주셔야지 이게 조화가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섞어야죠. 반대반 50대 50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죠. 자신의 욕구만, 자신의 말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든 나라든 한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